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 지성소의 복음.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 4장 그리고 10장은 어떤 확신과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이 감당해야 될 길은 죽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하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 길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심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경험하셨고 그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뜰을 들여다보니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성전 안의 분향단의 금뿔에 피가 발려진 것이 보입니다.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공의 또한 엄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 않는 한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보혈과 주님의 중보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희망이 생겨졌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따라라고 하늘의 성전을 공개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여전히 언약궤가 존재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정서, 곧 십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 곁에 번개와 함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계시록 16장 마지막 7재앙에서 만나게 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합니다. 순서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7재앙의 때에 십계명 곁에 있던 재앙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 우레와 지진, 우박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언약궤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로 판결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눈부신 광채와 타오르는 영광, 우주의 보좌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늘의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존재에서도 온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구속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값싼 복음으로 선포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결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에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시작과 끝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2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노라고 나를 사랑하노라고 나를 믿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허락됨. 시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또한 죄를 이기는 삶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죄를 이기는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길마다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권세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